신앙의 절정은 감사에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감사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심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화롭게 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끝까지 신뢰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그 위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메대제국의 다리오 왕은 도지사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나라의 제국이 너무 커서 도지사를 120명 세워서 그 도지사들로 각각 그 도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둬서 전국에 나가 있는 도지사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월등히 우수했기 때문에 왕이 그를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임명해서 나라 전체 일을 다니엘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그를 시기해서 어쩌든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암투가 있기 마련입니다.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신하가 있으면 조정 대신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원수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철저하게 뒷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릴 약점을 찾기 위해서 그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를 캐려고 뒤지고 뒤져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털면 먼지가 나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너무나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라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자 원수들은 그의 신앙을 빌미로 그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 이렇게 아뢰입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멜대 제국의 황제인 다리오 왕만을 섬기고 그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30일 동안 자기만 섬기게 해달라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왕이 흔쾌히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따라오시랍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원수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본연이 알면서도 은연하게 평소에 하던 대로 하고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그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원수들은 다니엘 집 주변에서 숨어서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탐하고 있다가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더니 당장 그 집에 들이닥쳐서 현장에서 다니엘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다니엘을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폐하께서 이미 금령에 폐하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폐하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랬지.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나 외에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넣을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신하들이 왕 앞에서 다니엘을 무섭게 참수합니다. 폐하. 그런데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저 다니엘이 폐하를 무시하고 폐하의 도장에 찍힌 그 금령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루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더이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야 다리오 왕은 자기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활한 대신들의 관계에 휘말린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을 이제는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었습니다. 왕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해가 질 때까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주고 다니엘을 빼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총리와 고관들은 서로 입을 맞춘 듯 일제히 왕에게 말합니다. 폐하,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폐하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한번 도장을 찍어서 내린 조서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할 수 없이 그 조서에 쓰여 있는 대로 시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원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인정사정 없이 던졌습니다. 왕이 눈물을 흘리며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허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자 원수들은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큰 돌을 굴려다가 그 굴 입구를 막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서 임봉해버렸습니다. 그럼 아무도 그 돌에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도 마다했습니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왕이 일찍 일어나 사자굴에 가서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은 다니엘이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생생한 음성이 들립니다. 폐하,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폐하, 저는 폐하께도 불충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심히 기뻐해서 어서 다니엘을 꺼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무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했습니다. 왕은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펄쩍 뛰어올라서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다 부서뜨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메대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에게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의 그 위협 앞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에서도 다니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메대 제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자굴에 던져져 계십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의 사자굴에, 또 어떤 분은 질병의 사자굴에,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사자굴에, 또 어떤 분은 부부 갈등의 사자굴에,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의 사자굴에 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사자굴에서 던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및 아수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및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오랑캐들이었는데 얼마나 이들이 잔인하고 악독하든지 그들은 무자비하게 포로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패장국 남자들의 다 코를 베어갔습니다. 코를 베어가서 자기들이 얼마나 전공을 세웠는가를 그 코의 개수로 그 전공을 따졌습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한번 쳐들어오고 나면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코를 베이고 부녀자들이 그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약탈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수르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 아수르라는 얘기만 들어도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게 된다니 여러분, 요나가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요나도 이 아수르라고 그러면 정말 몸살을 칠 정도로 싫은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곧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곳은 곧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멸망할 것입니다. 요나가 나만 니느웨로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니느웨는 곧 멸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할 때 니느웨가 망하게 되는 건 쌤통이지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저 악독한 아수르 사람들, 우리 민족의 코를 베어가고 여자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재산들을 약탈해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니느웨 성은 어서 망해야지 왜 내가 가서 거기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냐. 나는 죽어도 니느웨에게는 못 가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판에 있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를 발견할까 싶어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쯤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와서 그 태풍이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 선원들은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싣고 가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지금 살고 가야 되니까 값비싼 물건들, 곡식들도 다 바다에 던져서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려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얼마나 거센 파도가 치는지 그 파도에 배가 부서질 지경입니다. 그러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와중에도 배 밑창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보다가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더니 요나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옵니까?
지금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어서 일어나서 당신도 당신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죽지 않게 하실지 어찌하오. 어서 일어나서 기도하시오. 그래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나는 지금 알거든요.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자기 때문에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다가 이런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죽어도 니네를 가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풍랑이 그칠 줄 모르자 선원들은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왔느냐? 내가 평생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었는데 이런 풍랑은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틀림없이 사연이 있는 풍랑이다. 왜 이 풍랑이 우리에게 왔는지 한번 제비나 뽑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자초지종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요나가 설명을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사실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가 이렇게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 풍랑은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나만 바다에 던지면 아마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풍랑에다 던집니까?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그래도 배를 구해보려고 힘껏 노를 저었지만 그 풍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자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언제 풍랑이 일어나는 듯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져 버렸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요나를 통째로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배에서 큰 먹이가 떨어지면서 덜컥 그냥 통째로 삼켰더니만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이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3일 동안을 온 바다를 미친 듯이 헤엄을 칩니다. 태평양도 헤엄을 치고 대서양도 헤엄을 치고 인도양을 헤엄치고 요나를 한번 소화를 시켜보겠다고 요동을 치면서 헤엄을 칩니다. 여러분 배멀리를 해본 사람은 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심한지 아실 것입니다. 배를 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 저도 배를 한번 탔다가 낚싯배를 한번 타러 갔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큰 파도가 아닙니다. 아주 잔잔한 파도에서 그냥 줄낚시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잔잔한 파도가 아주 무섭더라고요. 한 1시간을 타고 있어 처음에는 몰랐다가 잔잔한 파도에 배가 살랑살랑 움직였는데 나중에 뭔가 잡힌 줄 알고 일어섰는데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속에 있던 것이 다 바닷속으로 쏟아졌습니다. 멀미를 하는지도 모르고 멀미를 했는데 한번 그렇게 멀미를 하고 나니까 배라고 나도 질색입니다. 배 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배멀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파도에 배가 살랑살랑거려도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물고기가 위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또는 한 바퀴 돌면서 막 헤엄을 치니까 3일 밤낮을 요나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 3분만 타도 여러분 어지럽죠. 3일 밤낮을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요나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키려고 뱃속에서 계속 위액을 뿜어냅니다. 그러니 뭐 이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요나가 그 죽음의 절망을 체험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가다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하자 마음이 놀랍게 평안해졌습니다. 여전히 자기는 물고기 뱃속에 있고 여전히 물고기는 유액을 뿜어내고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괴로운데 희한하게 마음에 평안이 만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어서 드립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 해주랍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그 육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안 가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가두었다가 요나가 회개하자 그를 니느웨 앞바다에 딱 토해내신 것입니다. 요나는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는 거기에서 니느웨 성을 하루 동안 타고다니며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 뜻밖에도 여러분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단순한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 계십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에 갇혀 계시고 어떤 분은 질병의 고통에 갇혀 계시고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부 갈등, 자녀 문제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요나처럼 자기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루살렘 변두리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 나사로 3남매와 무척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묵지 아니하시고 그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서 묵으시고 거기에서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이들은 한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오빠가 위독해지자 다급해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알렸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의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이미 장례를 다 치르고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곁에 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상주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나흘 전에만 이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동굴은 대개 자연 동굴이나 인공적으로 바위 위에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시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들짐승의 습격으로부터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갑자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여러분 황당한 명령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이 중동 지역은 너무나 기후가 뜨겁기 때문에 나흘 지나 벌써 시신이 다 부패해서 썩은 물이 줄줄 나오거든요. 냄새가 나는데 그 뭐하러 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추상같이 꾸짖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안간힘을 쓰면서 두 여자가 그 돌문을 옮기려고 애를 씁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기 다 따라왔어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 그 돌문을 왜 열겠습니까? 이미 썩은 냄새가 날 그 돌문을 왜 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다 팔짱만 끼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구경만 하지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인이 손톱이 갈라지고 땅을 뻘뻘 흘리면서 간신히 돌문을 옮겨놓았습니다. 무덤문이 열리자마자 시체 썩는 냄새가 확 풍깁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코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도를 드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나사로는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덤 속에 누워있습니다. 무덤 앞에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신 앞에서 벌써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변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해결돼야 감사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놓고 난 다음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여러분 받은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질병은 치료로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심을 받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성공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건강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병들었을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박해받을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감사하십시오. 이를 꽉 깨물고라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어떤 어려움에서도 감사의 믿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